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순투성이 같습니다. 세상은 너 자신을 믿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나름대로 나의 계획을 이루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면은 노력하지 않거나 또한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노력하고 도전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인가요? 누군가에게는 노력할 수 있는 기회,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분명 내 몸이고 내 삶인데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이나 변화된 상황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나의 계획과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유유자적 흘러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대한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렴풋하게나마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대한 전능자, 어마어마한 존재가 있구나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성경은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소요리 문답 공부를 했는데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한다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둘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서 또 우리 장로교 교리를 보면서 의아해합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작정했다라고 해놓고선 자꾸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야? 라는 반문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자유의지와 이게 부딪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전혀 모순되거나 충돌되지 않습니다. 왜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은 전능하고 무한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능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저울질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나의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복하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압살롬은 인생 최악의 실수를 합니다. 그 똑똑하고 그렇게 치밀한 압살롬이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걸까요?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입성하게 되지요. 하지만 모든 일이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일대 최대의 목적, 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처단했지요. 더 나아가서 어려운 고비고비들도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할 때마다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치밀하게 일을 진행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와 제사장들도 성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후궁들, 남아있는 왕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지지하는 백성들의 그 지지가 더욱더 확고해졌지요. 그뿐인가요? 아버지의 다윗의 친구였던 절친이었던 후세가 자기를 지지해 주는 겁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는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목적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일까요? 아히도벨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라고 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나에게 병사 12,000명만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에 내가 다윗 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걸 요청하는 겁니다. 왜인가요?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히도벨 개인적인 입장으로 한번 살펴보면 아히도벨에게 있어서 아히도벨의 원수는 몇 명인가요? 한 명입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다윗 한 사람만 없애면 끝나는 것이죠. 그럼 자기의 인생의 목적은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지요. 둘째는 아히도벨은 지금의 모든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그 대책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2절 3절 말씀 좀 길지만 보면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아히도벨이 뭐라고 말하죠? 지금 다윗과 그 무리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이때 기습해야 됩니다. 이때 기습해서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다윗만 제거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다 흩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압살롬 왕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마음에 드시나요? 최소한의 피해로 엄청난 것을 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이 아히도벨의 지지를 이 장로들까지 지도자들까지 다 환영하고 지지해 줍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이제 바로 병사 12,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적해서 나가기만 하면 끝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의 머리에 다른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구죠? 후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누구인가요? 다윗을 배신하고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해준 고마운 후세가 떠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 후세 또한 이스라엘의 책략가들 중에 최고의 전략가가 바로 이 후세였습니다.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들여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설명해 줍니다. 지금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냈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묻는 것이죠. 아마도 압살롬은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에 동조하고 지지해 줄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이 후세가 아히도벨보다 더 좋은 계략을 알려줄 수도 있겠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했겠지요. 7절 말씀을 보면은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기존의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 좋고 정말 대단한 책략이었지만 이번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 말하는 겁니다. 이 후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이어지는 이 후세의 계략을 보면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 무너뜨립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압살롬이 한번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 압살롬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 중 누구의 계략을 채택했을까요? 아히도벨. 아직 후세의 계략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압살롬은 왜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택했을까? 자, 8절에서 9절 상반절을 보면은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후세는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더 나아가서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먼저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이 누군가요? 전쟁에 신물이 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전장에서 크고 자랐지요. 정말로 전투에 길들여진 노련한 능숙한 최고의 용사들이 바로 다윗이요 다윗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후세가 압살롬에게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러한 사실은 압살롬 왕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다윗과 다윗 일행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건가요? 아이도벨의 말처럼 지금 피곤하고 지쳐서 힘이 빠진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상태죠? 예, 굉장히 분노하고 흥분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마치 어떤 상태요? 곰이 자기 새끼를 뺏긴 상태. 곰이 이렇게 좀 이렇게 푸짐해 보이고 좀 너그러워 보이지만 그렇게 사납고 성질이 조금 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곰이 새끼를 뺏겼습니다. 어떨까요?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건드리면 안 되죠. 지금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은 새끼를 뺏긴 곰과 같이 격분한 상태입니다. 바로 직접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 다 압살롬들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큰일 날 뻔했네. 아차 싶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 지금 잔뜩 화가 있는 상태. 그럼 무슨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후세가 설명해 줍니다. 9절 보면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전쟁에 능한 다윗은 지금 백성들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다. 왕도 아시겠지만 어느 굴이나 다른 장소에 분명 숨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괜히 그곳에 쳐들어갔다가 잔뜩 화가 나 있는 다윗의 추종자들이 죽기 살기로 싸움에 임하면 우리의 쟁쟁한 용사들 중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발생할 겁니다. 자, 전쟁의 중요한 건 뭔가요?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누군가가 패했다, 무너졌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압살롬 왕의 그 특출난 최고의 용사들도 결국 포기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이 소리 들으니까 또 어떠신가요? 다 압살롬이라고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 후세가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쫄려요. 불안하죠. 그럴 수도 있겠네. 큰일 날 뻔했네. 넘어가서 후세는 문제 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해결책까지 안내합니다. 11절 보면은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다의 많은 모래와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당신이 직접 전장에 나가소서. 이스라엘 남쪽에서 북쪽 끝에 싸울 만한 사람들, 장정들이란 장령들은 다 소집하십시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사람들을 다 동원하십시오. 그리고 압살롬 왕 당신께서 직접 출정하십시오. 자, 그렇게 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나요? 이슬이 땅을 덮치듯이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을 한 번에 덮쳐서 전멸시키라는 겁니다.
다 죽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어느 성에 피하여서 도망가면 그 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무너뜨려서 그 성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합니다. 다윗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 차후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죠. 자,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압살롬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확실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아히도벨의 책략과 이 후세의 책략 중에 나는 누구의 것을 채택할 것 같습니까? 나는 아히도벨 거, 최소한의 피해로 큰 실을 얻는, 득을 얻는. 예. 평화주의자,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평화주의자 두 분이 계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깨끗하게 쓸어야 돼. 나는 후세의 계략에 채택할 거야. 이스라엘의 왕자, 절대 왕자를 꿈꾸는 분들이 꽤 됩니다. 오늘 이 압살롬과 압살롬의 추종자들은 후세의 계략에 열광을 합니다. 14절 상반절 보면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후세의 계략을 지지하되 이거 안 물어봤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당혹스럽지요. 이들이 열광하는 이 후세의 계략은 다윗과 다윗 세력을 물리치는 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와 누구를 망하게 하는 계략이죠. 압살롬과 아히돌벨과 그들의 추종자들을 망하게 하는 계략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비롯해서 왜 이 압살롬의 추종자들이 이 후세에게 다 속아 넘어간 걸까요? 더 나아가서 이 최고의 계략이었던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폐기됐을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후세의 계략 안에는 그야말로 압살롬 안에 가득한 두려움과 그의 탐욕과 허영심을 조화롭게 다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그 간지러운 것,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후세가 살살살살 다 긁어줍니다. 다윗과 그 추종자들 조금만 더 생각하면 두렵지요. 그 최고의 용사들을, 그 전장에서 뼈갈고 굵은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간다면 어떤가요? 해볼만 합니다. 힘이 들어가지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그 중에 다윗만 죽이고 다른 사람 살려놨는데 이 사람들 다 누구를 한때 추종했던 사람이죠?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인데 내가 조금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뭘 할 수 있죠? 반역,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좋죠. 더 나아가서 아히도벨 시켜서 기습해가지고 치는 것보다는 엄청난 군대, 대군을 이끌고 내가 직접 나가서 선봉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치는 게 어떤가요? 폼나잖아요. 그야말로 압살롬은 철저하게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세의 계략이 마음에 탁 맞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나 압살롬, 더 나아가 압살롬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놓쳤을까요? 하나님의 뜻, 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14절 후반절 보면은 이는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입히도록 이미 아히도벨의 계략을 폐기 처분하도록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가 알아서 최고의 목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기하지요. 세상에는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지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지요. 게다가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상관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헷갈립니다. 꼭 하나님 믿어야 되나? 아니 저렇게 살아가도 잘만 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부와 권력자들을 보면서 우러러보게 되고 추앙하게 되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예전에도 자주 언급하지만 시편 73편의 기자가 이런 세상과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큰 회의감에 빠집니다. 먼저 악인인데 형통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뭘 알겠어? 아니 지존자라고 해서 세상 일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 악인들, 이 형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비웃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놓고 비웃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망해야 되는데 망하나요? 예, 지구를 움직이고 있는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망하는 거 보셨나요? 쉽게 안 망합니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악인들이 더 큰 평안을 누리고 이들의 재산은 더 많이 불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나는 뭐야? 회의감이 들지요. 나는 이렇게 찌질하게 정말로 가난하고 힘없이 살아가는데 나는 뭐야? 이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2절을 보면은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라고 합니다. 즉 나는 정말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 같은 놈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존재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으면 자기 자신을 짐승이라고까지 표현했을까요? 중요한 건 이 시편 기자가 뭘 깨달았냐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통한 사람들을 참아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의 결국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끝없는 종말과 파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시편 기자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참아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리석고 무지한 나를 시시때때로 타일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삐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데로 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우리 삶 속에서 뭐가 중요한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오른팔을 붙잡아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지요. 하나님 없는 삶은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가라지, 껍데기의 삶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부와 그 영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부귀영화는 내 인생의 올무요 함정일 뿐입니다. 반대로 어려움과 아픔과 실패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그 실패와 어려움과 그런 아픔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고난과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히도벨이 실패한 것과 압살롬이 최악의 실수를 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자신의 성공과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